해외에 가게 되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뭐 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만 먼 거리를 갈 때는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돼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밤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서쪽으로 가다 보면 밤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밤이에요. 계속 밤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낮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밤인 거예요. 공항에 다른 나라 공항에 내렸는데도 밤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밤에 비행기 탔으면 비행기 10시간 탔으면 아침이 되고 낮이 되어야 되는데 왜 계속 밤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해가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아침이 와야 될 때가 맞아요. 한낮이 되어야 될 때가 맞습니다. 비가 그쳐야 될 때가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밤인 겁니다. 계속 밤인 거예요. 계속 고난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제목 그대로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지명으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터키, 지금의 이름으로는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여러 지역을 구분해서 불렀던 지명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명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터키 지역까지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터키까지 갔다라는 건 북쪽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면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마지막 지역까지 간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요. 정처 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고 그리고 숨었던 이들이라는 거죠. 이 터키 지역에 가보면요, 순교자 흔적들이, 핍박 흔적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하 깊이 땅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산속에 굴을 파고 살기도 해요. 그런 이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요, 신앙은 목숨보다 소중했다라는 거죠. 고난과 핍박당하는 이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3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해요.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때로는 물 한 그릇 놓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겠지만 나가서 무엇을 사 먹으려 해도 이방의 신전들에 바쳐진 재물들이 시장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마음껏 사 먹을 수도 없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다시 붙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숨어 살 수밖에 없던 그들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초조함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어두운 한밤중일까 생각이 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3절 마지막 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도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있고 거짓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거짓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는 어쨌든 이겨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 대, 두 대 맞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맞으면 일어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처한 환경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인가 잘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의 자리에 설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불시험이 올 텐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시험 이거 얼마나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 일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쇠를 녹이는 불 속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당진에서 목회를 했는데 당진에 이제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제철소도 또 있는데, 제철소 사고 중에 가장 끔찍한 사고는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안에 사람이 빠지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뼈 조각 하나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그 쇠를 녹이는 불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신앙 지키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범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연단,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됐어요. 40년 전쯤에 옛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외갓집이 강릉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때 이제 살아계실 때인데, 제가 방학 때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외갓집에 놀러 가는 겁니다. 강릉에 놀러 가는 건데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충남에 살고 있었으니까 시골 동네 살다가 서울 가서 버스 타고 강릉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외갓집에 가면 그 당시에는 제가 외손자죠. 외손자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또 제가 사랑받게 생겼잖아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방학 때 가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에서 시골에서 서울까지 가면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강릉을 가야 되는데 8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해요. 서울에 이제 큰이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큰이모님을 만나서 큰이모네 있는 사촌들하고 외사촌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강릉을 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 터미널이 지금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아니라 마장동에 있는 동마장 터미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애들은 마장동 터미널 기억도 못합니다. 그 동마장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버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완행버스가 있고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직행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희 이모님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완행버스를 태운 겁니다.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동생하고 외사촌들하고 완행버스를 타고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험한 산을 굽이굽이 돌아가야 됩니까? 대관령 고개까지 넘어가요. 지금야 대관령 터널이 뚫려서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만, 그리고 대관령 옛길로 가더라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죠. 이 구분기를 많이 잡아서 좀 반듯한 길이 되고 했는데 80년대 초반에 대관령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멀미를 잘했어요. 저만 잘한 게 아니라 그때 애들이 다 멀미하고 그랬는데 정말 세상말로 말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아니, 이모가 좀 빨리 가는 차를 태워주지. 차 시간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빨리 가는 이 차를 태워줬으면, 직행버스를 태워줬으면 좀 쉽게 갔을 텐데 많은 버스를 태워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요 고속버스 타고 가고 직행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왜 매일 완행버스만 타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딜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어 보면요 그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보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완행버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기만 해보면요 은혜를 모릅니다. 그 기쁨을 몰라요. 감사함을 모른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다 자가용 타고 다녀요. 저희 아이들 버스 타고 강릉 안 가본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웬만하면 승용차 타고 KTX 타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불시험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뭔가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무슨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우리가 할만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불시험이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갓난아기일 때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성장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갓난아기 낳자마자 나한테 바쳐라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편이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까? 또 이 고난 속에서 왜 빨리 건져주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6절 다시 봅니다. 그런 거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합니까? 잠깐 근심. 아니 목사님 어려움 당한 지가 벌써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이게 무슨 잠깐입니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기간이요 잠깐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요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버려야 될 것들이요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제사를 만들어서 떠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았어요. 가니까 친구들도 있고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재산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돼지 무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밤이 되고 깊은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적막감이라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 거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밤에 교회에 있을 시간들이 많은데요. 그 고요함과 적막하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한낮이 되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있는데도 그 적막함과 고요함이 없어요. 세상의 온갖 소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저 멀리에서 있던 소리들이 파장을 통해서 내 귓속에 들려오니까 정작 그 고요함과 적막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찌 보면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참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자랑 별로 안 하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자랑을 합니다. 다른 건 자랑 안 해요. 새벽 예배 참 열심히 하신다고 자랑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태권도, 유도 이런 걸 보면 몇 단 승급, 승단 시험을 치르고 그 자격증을 주게 되죠. 그래서 태권도가 몇 단이야, 뭐가 몇 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태권도를 하지만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시험을 치러서 집사님 1단, 권사님 3단 이렇게 증서를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불시험이 오면 드러납니다.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의 단수가, 급수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금방 나와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진짜 믿음이 그때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환란 만났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저렇게 교회 다녀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굳건하게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급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진 난다고 다 핸드폰에 막 긴급 문자 왔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막 빙빙빙 거리고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고. 지진에 보면 진도 몇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3이다, 4다, 5다. 그래서 그 진도의 강도에 따라,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건물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을 더 튼튼히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집 짓는 거하고 2층, 3층 올릴 때는요, 설계부터가 다릅니다.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지진이 왔을 때 진도 몇 가지를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불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불시험이 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이 믿음으로 살아서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급수를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보면, 특별히 바닷가에 가보면 이 절벽들이 있고 또 돌로 된 이런 해안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소나무가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애기 소나무도 있지만 두께가 굵은 소나무들도요, 그 절벽에 붙어서요 굳건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본드로 붙여놔서 살겠습니까? 그 바위 틈,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을 찾아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거센 바람에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전이 그런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사라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왔다 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야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교회 되서는 안 됩니다. 비바람에 친다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이 성전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죠. 귀한 믿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를 또한 피할 길도 내시죠.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주님께서 전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외침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을 주님께서 외치셨어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 같은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신 것 같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곳에서 주님을 부활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4장 12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불시험을 이겨낸 증인들이 있고 고난과 연단을 이겨낸 증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흩어진 다른 애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 말씀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 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을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보셨나요? 저도 못 봤어요. 제가 직접 봤으면 알려드릴 텐데 저도 직접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도 못 봐요. 지금도 못 봅니다. 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왜 그 큰 기쁨이 있느냐? 마지막 구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세상 나갔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웠어요?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면 연단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